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것들을 응답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공간에 영적 예배의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온전하게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더러워졌던 내 마음이 오늘 깨끗하게 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의 생명을 드려 찬양하고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 슬픔 대신 이 아들 제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의 옷을 주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과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과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오늘 주여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과 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여러분의 영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어두운 마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덮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과 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여러분 슬픈 마음, 근심되는 마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돌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한 번 더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아멘. 돌장이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나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주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가에 우리 달려가서 주를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주를 추며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물물아 아멘.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손뼉 힘있게 치고 기쁘게 찬양하세요.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게. 아멘.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고 솟아나라
솟아나라 주여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치도록 주여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강력하게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여 믿고 가오니 찾아갈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여 매우 기쁘리까 기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여 내 가오니 차를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을 못 받습니다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한 번 더 찾아갈 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주여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찾아갈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이다 내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거할 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자매님들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형제님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이름만을 부릅시다. 오늘 그 이름만을 내 안에 아멘. 둡시다. 내 오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에게 능력이, 나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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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구원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오.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의 신앙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맹이와 알곡의 신앙인들이 되어 주여 주의 나라를 침노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태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내 영이 반응하여 말씀의 능력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3일만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잠깐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수련회와 함께라면 당신의 선택은 최고다. 금요기도회는 하임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로 정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되며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50 엄마들의 말씀과 기도 모임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가 8월 10일 수요일부터 약 10주간 진행됩니다. 모임 장소는 2층 다목적실이며 모임 시간이 변경되어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변경된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를 다 채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시간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재로 사용되는 도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재 구입을 위해 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김태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참여가 원칙이지만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화상회의,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힘써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사역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도사역은 8월 11일까지 방학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방학 기간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2부 예배 시간이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앞뒤 좀 멀리 계시기도 한데 앞뒤 좌우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지 좀 보시고. 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막 안에 비치된 기구인 증거계와 떡상 그리고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한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섬기고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찾아와서 예배하기 원하는, 제사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잘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처럼 섬기라인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긴다는 사실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말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만큼 공허한 게 없잖아요. 반드시 뭔가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는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머무를 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즘 말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요즘 생각하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예배 초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려면 어떤 하찮은 재료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금이 필요하고 아까 그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좋은 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소유하고 살아야 될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서, 그것을 헌신해서 광야에서 예배 초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달도 채 못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에게 최우선의 걱정거리가 무엇이죠? 뭘 먹어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뭘 마셔야 하는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생존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헌신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진행하거나 진을 칠 때는 항상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맞죠? 4, 3, 12. 네.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좀 말하면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주장이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는 내 삶 어딘가 변두리쯤에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저 구석 어딘가에,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 어딘가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 스스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목사인, 나도 목사의 가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주에 있었을 때는 코로나 와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예배 드리러 갔겠어요? 가서 넓은 로비에서 뛰어노느라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우리 평화교회에 와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일 말고는 아이들과 아내는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했더니 7살짜리 저희 아들 선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그리고 깜짝 놀라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갈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과연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일까요? 제가 그날 아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심각한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의 가정에도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다시 결심하기를, 지난주부터 할 수만 있다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수요일도 금요일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평화교회 와서 못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목적실 옆으로 해서 유아실이 없고 그런 거였어요. 전주에 있을 때는 애들이 유아실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내랑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본 뒤에 내린 결론이 유아실이 없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어른들 생각엔 아이들은 예배를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해서 유아실에 놓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시간을 견뎌주고 이제 좀 자랐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기도 때도 제가 사실 그 전에도 많이 반성했던 게 있었어요.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손도영 집사님과 그 오영희 집사님이 혜윤이를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혜윤이 물론 자죠. 애가 예배 크게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미용실 하나 있거든요. 단맹 그린비라고 엄청 유명한 미용실 하나 있는데, 거기 집사님이 어제 그제 금요기도에 싱어로 섬기시겠다고 막내 다나 몇 살이죠? 2살? 3살짜리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옆에 달래면서 노래 불렀어요. 화면이 안 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름 교회학교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늘 다음 세대를 위한 염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안들을 막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밥보다 예수.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 지금 한 70, 80 정도 되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그 가난한 시대 속에서도 아이들을 등에 업고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이건 사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목표인데요.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기막히고 특별한 방법으로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들러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들의 간증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업어오면 잠만 자던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생활과 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아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몸에 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교회에다 놀이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지붕이 있는 놀이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놀 수 있는 놀이터.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이 삶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핑계로 교회에서는 거의 생활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듣지만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은 게 문제다.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교회를 다 떠난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 아닐까 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와 이 신앙과 예배 중심에 물이 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일이 당연하고 예배하는 일이 밥 먹는 일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만 떠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한창 하고 우리 교회 학교 하니까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헌신하실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 집사님들은 가서 또 밥도 해주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 장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봉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나는 이 봉사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인식이 계속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내 삶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진짜 그 부모님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 그런 것이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또 방금 전까지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문맥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제 심판자로 섰을 때 너희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들은 사실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린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린 밑에 있었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한 영혼, 다른 성도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희생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늘 걱정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 예배에 참석해서 불 받았다고 그 너무 좋은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게 경건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받은 불이 진짜 경건이라는 사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르는 어떤 희생과 섬김과 구제와 헌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봉사의 모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기울이는 최선의 노력이 최고의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연히 더욱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제복 같은 것이겠죠. 그 직분을 나타내는. 우리 경찰관님들도 이렇게 평소에 막 형사들 같은 분들도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닐 때는 잘 모르다가 그분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정복을 꺼내서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달려 있고 모자 쓰고 진짜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서 정장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처럼 보이는 거지, 길거리에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못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옷을 만들라는 것이죠. 권위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광스럽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문, 이후로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잖아요. 그 직책은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그가 입은 옷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대제사장들,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에 그 영광을 완성해 주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온전하게 수행할 때 그 영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게을리한다면 오히려 그가 입은 옷의 영광은 바래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 옷이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으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그 영광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거의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책무를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다지십시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기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늘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